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한 집단 안에서 성도다운 삶은 어떠한 삶인가, 어떠한 것이 성도답게 사는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방금 사도 바울이 뒷부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정에 있어서의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교훈의 내용이지만은 이러한 내용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되어진 일로서 가르치는 복음으로 주는 권면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학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또는 존경하라 이렇게 허물을 덮어줘라 라고 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법률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신약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요셉의 자녀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인데, 그러한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낸 대속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가르쳐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머리 되신다 또한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임을 확증해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되어진 교회와 그 교회를 양육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교회가 하여금 복음의 견고함을 세워나가는 무장의 가르침 속에서 교회의 진리에 대한 무장으로 선포하는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생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살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한 권고와 개인생활에 대한 권고와 마지막 결론의 권고와 부탁을 담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다운 삶이 어떠한 것이며 성도로서 성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가, 보여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의 고백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행위들은 그 근본 뿌리가 무엇을 아느냐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질 때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행동의 시발점이,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아는가라고 하는 지식에 의해서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주의주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곧 가치관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중심된 기준을 세워나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 속에서 내려지는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성립은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생각의 결론을 맺는 것이고, 그 생각들은 내가 아는 것을 바탕에 놓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미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생각이 결정되어지고, 그 생각들에 의하여서 판단되어지는 스스로의 가치관이 정립이 되어지고, 이 가치관에 의하여서 우리는 의지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 결단을 하게 되어지죠. 즉 내가 이 생각에 맞추어서, 이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의한 열매가 바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동에 대한 부분은, 이 행동에 대한 근거는 내가 아는 것에 의해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명백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행동이 여러 양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각각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양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즉 행동의 영역들이 다 다양한 것이에요. 행동의 모습들이 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가? 내가 아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동들을 우리는 옳은 것이다 또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옳고 그름이라는 부분에 이 행동을 결정짓는 그 기본적 요소인 알미에 대하여서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참된 것을 알고 또는 거짓된 것을 알고 이러한 부분 어차피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쉽게 이해를 못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승질이 자질이 그만큼 부족하다 또는 없었다 또는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저는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4대강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사건도 많은 학자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결과적인 부분으로서도 이야기하기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히려 4대강을 해체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일이다라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지구상에서 각 나라가 세우는 건축들 중에 가장 쓸모없는, 가장 잘못 세워진 건축을 평가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의 이 4대강을 전 세계 10개, 상위권 10개 중에 하나로 3번째가 4번째인가 아마 꼽힐 겁니다. 잘못 만든 건축물이다 해가지고. 그런 평가가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옳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아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저도 저 나름대로 일을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방금 이야기 드렸던 많은 데이터들을 볼 때 이것을 전제하고 살펴볼 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알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분들 나름대로 또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진리와 거짓된 비진리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라고 하는 분명한 두 가지의 결과물이 도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진리와 거짓 비진리는 무엇으로 판명되어지는가? 이 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루는 성경이죠.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합당한 복음의 믿음의 고백을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경에 합당하지 아니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판단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근본적인 성경을 다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신앙을 잘 간직하고 진리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아는 그 일이 정말 필수적인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알고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을 갖고 살기를 우리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이 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존재하고 아내가 존재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부모가 존재하고 자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서로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을 자칫 잘못하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훈으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본문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본문의 핵심적인 요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 부분이 본문에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주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게 하듯 하듯 또는 주가 행하였듯 행하는 것이 가장 성도의 생활에 판단할 수 있는 중심으로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남녀가 서로 눈이 맞아서 사랑하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결혼의 맹약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내는 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 사회적 현상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표로 있게 하신 섭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도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서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설명 넣어줄 일이 아니고 교회의 성도에게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기억하는 그러한 섭리의 방편으로 살펴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무조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라는 비밀을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할 일이 아니고 나를 무조건 사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된 자에게 있어서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운 계시의 섭리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대상이다. 본문에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말을 빙자해서 그러니 무조건 나에게 내 말에 따르라. 남자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 가정은 누가 정확히 해야 돼요? 남자가 지휘하고 주관하고 통제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인 개념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남전 여비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배경의 어떤 문화적 속성이나 또는 남녀 평등에 대한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 어떤 속성 속에서 그러한 주장을 자기에게 합리화하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고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면 윤리 도덕서를 하나 사다가 그걸 읽으면서 봐라 이런 교훈이 있지 않느냐, 공자와 명자와를 해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왜 선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을 읽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충성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아내를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내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순종하였고 충성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기라라고 하는 교육의 성령을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된 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된 자는 그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남편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남편을 섬기는 이유가 뭔가? 이 남편이 멋있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의 비밀을 담겨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섭리의 질서 속에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보고 부모를 바라보고 또한 자녀를 양육해 가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중생된 자요 새 사람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주었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의 바탕입니다. 이걸 알지 않냐고 해서 신앙생활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 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근거의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으로 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요 중생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자녀답게 살려고 힘쓰고 예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곧 복음을 아는 자요 참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기억하는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생활의 내용을, 적용되어지는 생활의 내용을 먼저 가정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가는 가장 작은 교육의 장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가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하나하나 실생활 속에서 되새겨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자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함이 성도 아내된 자의,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내된 자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권면하는 말씀이죠.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보여주는 섭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나의 머리로 남편을 부었다라고 하는 섭리가 담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리스도가 친히 몸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그런 아들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들 아내들과 검사의 그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접속사의 잘못된 번역이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아내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되는가? 죽게 하듯 한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 행함을 죽게 행하는 믿음의 고백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그 섭리를 남편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과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하신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였고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구원과 영생을 선포해 주기 위하여 죄 덩어리였던 그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대속주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미 알고 있는 자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 중에 남편의 직임을 갖게 되어진 자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요. 우리의 행함에 대한 기준과 표대가 무엇인가? 바로 주가 한 것이에요. 주가 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에 충성을 행하며 순종을 행하였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가 행하였던 것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행하듯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성도가 생활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점입니다. 주가 하였던 것처럼 행하고 죽게 하는 것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 같이 그걸 기억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더불어 남편에게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애쓰는 것. 이게 성도된 자로서의 아내와 남편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는 물로 씻어서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본받는 자로서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로서 남편된 자는 역시 아내를 사랑하는 마땅하다. 이 역시도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일이 사실 내 몸을 사랑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본입니다. 누구든 간에 자기 몸만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격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몸이 아프면은 그 아픈 몸을 이렇게 내밀어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장 잘하는 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더불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일은 실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와 교회로서의 연관성, 관계되어진 일은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함께하는 거요. 그 몸의 지체로서 한 덩어리로 엮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위하여서 내 몸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김의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그 형제가 바로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열심을 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나누어진 각각의 개체로서는 온전히 다 적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들이 각각의 독립적 존재로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그 나누어진 성리 속에서 담겨진 복음의 비밀은 뭔가? 본래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 속에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 세계는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안에 선과 빛과 어둠을 나누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안에 있는 우리는 분명 각각의 개체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각의 독립적 영역이 있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가 한 공간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있지만 역시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각각의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몸을 또 나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온전한 분량으로 이렇게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채워질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역 안에서는 각각이지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이게 한 덩어리요 한 몸으로 엮어져 있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알 때 하나님 안에서는 나와 너로서의 구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덩어리로서 연관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한 덩어리 몸으로서의 관계선에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일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가 하든 주가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또는 주가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조건의 관계, 무조건의 절대적인 또는 온 영역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섞일 수가 있고 감정이 섞이면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어지게 되어지면 아무리 사랑해야 해도 사랑이 안 됩니다. 미움의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만났다가 또 이혼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복음의 말씀으로 주는 이 본문의 내용을 어디에서 이해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남편 당신은 무조건 날 사랑해줘야 돼. 아내인 당신은 무조건 나한테 복종해야 돼. 내가 뭐라고 하면 한마디도 대꾸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 그렇게 적용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게 되어지면 죽게 하듯
주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본문의 한 내용만 가지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영역은, 필요세계 영역은 이것이 각각의 개체로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별거 달라요.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한이 엄마가 아픔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러나 한이 엄마도 같이 아픈가? 안 아파요. 근데 내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나의 전부가 다 그 아픔을 느낍니다. 근데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사는 필요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유한한 한계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 다른 형제에 대한 개체의 아픔이 내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이 어디에서 가능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즉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걸 느끼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바라고, 나와 너로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서 서로를 살피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형제의 아픔이 눈에 보여요. 아내의 괴로움과 슬픔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그 괴로움을 내가 조금이나마 더 덜어주려고 발걸음을 옮기고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 남편의 힘들고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긍휼과 자비심을 가지고 그 남편을 살피며 더 애씀으로 보듬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 그러게 그리스도를 아는 중심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사랑은 또한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남편을 사랑하고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모임들이,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때로는 그러한 어떤 그 가정생활을 부러워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서로의 관심과 사랑에 대한 내용일지라도 사실 이 성경 본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본문은 오직 복음의 비밀을 담고서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에 대한 교훈의 내용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단순히 사회적 어떤 윤리 도덕적 통념에 의하여서 주어질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새겨와야 할 내용들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기 나오지 않아, 누구든지 언제든지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아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한 몸은 먼저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몸은 그냥 그 자체가 전부입니다. 시작이 오고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느냐,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순종을 해야, 아니죠.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관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자체가 아직 성경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덜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성경을 본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먼저 누구가 사랑을 해야 되고 누가 순종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묻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 안에서는 먼저라고 하는, 나중이라고 하는 개념의 접근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사랑을 하고 그냥 순종을 하고 있다 하는 거, 그렇게 되어진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즉 먼저 복음에 앞선 자라면 누구든지,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그걸 구별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먼저 또 언제든지 제 육체를 비유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라고 먼저 꺼낼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언제든지 앞서서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게 그리스도라 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러므로 사람의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의 한 육체가 되어질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삶을 살다가
자라게 되어지면 부모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비밀이 참으로 큰 비밀입니다. 어떻게 크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비밀이 또한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게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근본이 알미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미에 참된 것은 참 진리는 참된 신앙의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동에 대하여서 이 알마와 상관없이 여기만을 전제하여서 해라 말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행위적 요구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행위적 요구의 명령도 결국은 알미라고 하는 것에 의한 뿌리, 그 알미라고 하는 이 뿌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에 대한 요구를 행할 때에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간파하고 살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알미라는 근본이 성경에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즉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죠. 복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살펴주게끔 하는 거죠. 우리의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도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 남편에 대한 관계도, 아내에 대한 관계도, 자녀에 대한 관계도, 부모에 대한 관계도, 나중에는 사회생활에 대한 관계도 다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계시의 섭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꾸 새겨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야만 이 행동에 대한 참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 계시입니다. 이걸 우리는 일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일반 계시. 그리고 성경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 모든 것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선포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계시예요. 그 계시의 섭리가 일반 계시로 선포되어진 섭리가 있고 특별 계시로 선포되어진 섭리가 있습니다. 이 특별 계시의 섭리는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성경으로 기록된 이 섭리 이외의 모든 섭리는 다 일반 계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허용하고 이 일반 계시 영역 안에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이 계시 영역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다 계시성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우리가 몸을 씻는 것도, 또는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고 사귐을 갖고 함께 생활을 해나가는 모든 일들도 다 계시성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성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밥을 먹을 때도 이 밥을 먹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여 주권자여 영원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것,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새겨보는 겁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벗기시고 영원한 새 막보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새겨보는 것,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옷을 입고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섭리의 본질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고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때 그 중심에 복음이 없으면 그 삶은 참으로 무익하고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다수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은 참된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은 다 헛되고 무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참된 삶은 성경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혜로 명철한 삶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되심과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새긴다면 내게 있는 어떠한 일도 하찮은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일 하나하나가 세탁기가 고장난 일까지라도 다 의미가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 섭리를 이루시는 살아계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먼저 누가 나중이고 누가 먼저라고 그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먼저 성경을 깨달아 아는 자라면 앞서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며 아내를 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자녀를 섬기고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이죠. 자녀의 관계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건 자녀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라고 많은 사회적 교훈들에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제를 줍니다. 그 전제가 무엇인가? 주 안에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일이 주 안에서 행하지 않고 되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 복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가르침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 당연한조차도 주 안에서 함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일도 계신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부모를 공경하고 더불어 그 주 안에서 그걸 공경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되어진 섭리의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육으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 즉 자녀로 하여금 격분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은 이 자녀의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훈육으로 양육하라라는 의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야기 나오잖아요. 노엽게 하지 않는 어떻게 하는 게 노엽게 하지 않는 일인가? 주의 교훈과 훈육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노엽게 하자. 이게 자녀로 하여금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불과 막 화를 내. 이 부분도 노엽게 한 일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의 범주 안에서 내버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은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도록 놔두지 말라. 이런 의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자녀의 성격 빼긴다고 해당한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조금만 땡깡을 넣고 울부짖으면 그냥 얼른 다가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해당하는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울음소리가 툭 그치죠. 근데 그 울음의 횟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 더 열심히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근데 그러한 것으로 생각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이 그랬으니까 자녀를 그렇게 울리면 안 된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 이 과잉 보호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내버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주도록 그를 잘 훈계하고 교육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를 내 것이냐 주장하는 독재적 성품 역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가부장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잘못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는 자녀 역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더더구나 현육적으로는 내가 어른이요 그가 나의 양육을 받는 자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독립적 각각의 동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는 자이고 또 그 은사 또한 너무 다양하여서 그 은사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이기에 오히려 존경하고 배려하며 살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행하지 아니하고 힘과 권력으로서 독재적 주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성이 망각되어져 있는 잡혀먹기 위해서 태어나 있는 짐승의 힘의 원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독재적 주장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더불어서 또한 방종도 사실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합당함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보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사회에 대한 생활의 내용을 가지고 또한 성도의 합당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줍니다. 사회적 관계는 누구는 주인의 관계가 주인의 위치에 있고 누구는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엮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모임이든 다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또한 부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부리는 자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 복음을 아는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가, 그러한 말씀이에요.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건 자연의 아니고 일반 사회 속에서 당연한 규정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 나가 그래 쫓겨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꿈 속에서 밑에 섬기는 자는 위에서 명령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건 당연한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당연한 관계 속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인가?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종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나에게 월급을 주는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심정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도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세운 자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주인이 진정한 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환경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이기 때문에 그 여건에 순종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는 마땅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 속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 눈가림으로 말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눈앞에서 그냥 알짱알짱거리면서 아부하고 그렇게 아양 떨고 이러면서 그 주인의 비유를 맞추며 사는 그런 존재. 그러다가 돌아서면 헐뜯고 욕하고 그래서 속된 말로 없는 자리에서는 임금도 씹어먹는다 그러죠. 없는 자리에서는 누구든 이렇게 욕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닌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그런 속성들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된 자는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라고 하는 이 중심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 거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특히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상사되는 경우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 속에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어지고 오히려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것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전제가 있는 겁니다. 이 전제가 뭘까? 나와 주인의 관계가,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이 얘가 있어요. 주인이 나를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인에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구조가 지금 현재 사회적 구조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 구조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회적 구조를 넘어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이 주인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참 주인은 그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으로서 알며 종을 부리는 자예요. 이게 참 주인입니다. 더불어 진정한 종된 자도, 참 종도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는 그냥 인간적 관계에서의 충성된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된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고백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내게 세워진 주인을 바라보고 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녀를 보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부모를 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또 사회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자, 바라봐야 하는 자, 그게 교회요, 성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새기는 자는 내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한시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성도라고 부를 때마다 그 자체가 내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그러한 의미 속에서 성도의 이름이 새겨져야 마땅한 이름을 우리가 또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종들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듯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된 자, 주인된 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상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처럼 주인된 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을 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말씀이겠죠.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즉 협박하지 마라. 공갈과 협박은 내가 주인된 자로서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부리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자로서 그걸 행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도된 자는 그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똑같은 관계에 있는 인생인데 그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나를 주인의 자리에 두었고 그를 나를 섬기는 자의 자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 그 주인 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에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게 사회적 관계에서 성도가 행할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대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에요. 그 주인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라고 본면을 하고 있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현재 행동에 대한 기준점인데 이 기준점이 나냐 성경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의 성도의 생활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살면 될 것이냐라고 묻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면서 사는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분별력을 가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다. 그러니 마땅히 내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살면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전능자의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시인하고 살면 되는 것이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던 임금의 자리에 있던 종의 자리에 있던 왕의 자리에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있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되 그 일을 주신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의 생활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살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패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을 늘 되새기고 기억하고 배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주셨으며 어떻게 풀어내 가실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선율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검고 희귀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알고 사는 게 복 있는 자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게 또한 성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저 속에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 비밀이 담겨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지혜요 복 있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대하듯 마음의 성실함으로 행하고자 하는 일, 그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권면의 부탁과 당부를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성도인 우리가 성도다운 생활을 해가기 위하여 마땅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되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을 전신갑주로 무장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아직 지상에 머물러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머물러 있는 지상교회는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대적자의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즉 빛과 어둠이 공존되어 있는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거짓이 사자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엿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장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무장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무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궤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 즉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를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일이다.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도 너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너무 필요하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일이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혈육과 정욕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 본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혈육의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 혈육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 타락된 사단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실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주인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와 주인의 싸움이 아니에요. 나와 상대방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낸 신부름꾼인 사단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통제받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장악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 속에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섭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도구로 천사와 사단을 보내셨고, 천사와 사단을 통하여 우리가 이런 선한 영역에 있게 하고 악한 영역에 있게 하는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 이 선한 일과 악한 일 또한 내 안에서도 공존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가고 있는 게 지상의 이 피조 세계의 형상들입니다. 그러한 형상들 속에서 이러한 형들을 행하신 이유가 목적이 뭔가? 선한 자로서 악을 분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선한 그 일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이 선과 악에서 선을 분별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 또 악을 대적하고 경계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특대이고 중심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게 뭔가? 무장입니다. 무엇으로 무장할 것이냐?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러한 전신갑주가 왜 필요한가? 우리의 싸움이 혈육의 싸움이나 그러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 사단의 권세가 득세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복음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지켜내기 위한 것이요, 더불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서기 위하여 너무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싸움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지켜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섭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와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짓된 비진리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짓된 비진리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힘들을 붙이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띠예요. 의의 흉배, 허리띠, 흉배, 그 다음에 신발, 방패, 그 다음에 검 또는 투구. 이게 몸을 무장하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그런 무기들입니다. 근데 이 무기들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오직 복음입니다.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음의 말씀, 이 진리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검을 만들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가 무장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전신이 오직 어디를 봐도 말씀만 보여질 수 있게끔 그게 말씀으로 덧입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도의 무장입니다. 그 무장이 되어질 때에 거짓이 침범해와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때가 되어지면 진리보다 더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장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선포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너무 명쾌하고 단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살피고 성경을 늘 가까이 읽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내는 것,
그것만이 또한 이 거짓되는 것을 분별하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당부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마지막에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향하여 기도를 부탁하며 간구하고 이 내용을 마쳐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모든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 무시로 즉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항상 힘쓰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주권자의 이 모든 걸 작정 얘기하셨다. 그러니 정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는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가? 모든 것이 이미 작정되어졌어요. 그 작정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작정대로 되어진 일인데 그 중간 속에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도는 작정하고 작정대로 되어진 일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든 안 하든 정한 것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미 정하시고 정한 대로 다 이루시는 그분이 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인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안 해도 아무 되어질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는 것인가? 기도는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기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을 배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거든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것도 잘못된 부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로 하여금 지금 이제 하여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했는지 살피게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호와로서 이루신 일인가라고 해서 확증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해서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잘못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할 수 있거든 열심히 매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더불어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달라. 바울이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인가? 내 입을 벌려서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라고 하는 기도. 사실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일이 뭐냐 하면 이미 나는 쇠사슬에 매일 사신이 되어졌다.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묶임받아져 있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이미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렸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없이 바울은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게 되어져 있는, 또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의지를 담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소명인 줄 알면서도 그걸 또 되새기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러한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 때문에 무슨 일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 그래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에 이루어지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는 섭리가 기도인 것이에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중심을 새기고 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바울이 또한 부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일꾼 두기고를 이제 에베소에 보내는 그런 이유를 잠시 밝혀줍니다. 나의 사정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느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내 상황과 여건을 알리는 자로서 지금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냈노라.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건 어디에 썼어요?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염려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기고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현재 상황을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더불어서 내가 이 일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더 복음 증거를 위하여 예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너에게 알리기 위하여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도 위로하고 더불어 내에 대한 걱정도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두기고를 보낸 이야기를 잠시 밝혀주고 난 다음에 축원을 해줍니다. 마지막 말씀이네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의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그 사랑,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너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한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이 참 저는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 즉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비록 교회의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참 교회와 참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의 평안과 믿음과 긍휼과 사랑이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교회와 성도답게 사는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은 담아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의 첫 번째 출발점은 어떤 가치 기준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기준점이 나인가 성도인가라고 하는 것에 그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 생활 출발점입니다. 나의 행동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존경을 깨닫고 확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세된 택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일이고 더불어 죄 아래 있던 자가 있었던 그것이 청지기에 맡기는 일이었음을 깨닫고 오히려 근본은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라고 하는 것, 창세된 영혼부터 이미 나는 택함받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 그 중심을 간직하고 사는 게 첫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생활을 이루는 첫 번째 중심,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분복이 얼마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살피는 것이다. 내 신앙의 분량이 어떠한 분량인지를 살피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량껏 감당하며 사는 것, 이게 생활의 실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복음의 앞선 자가 먼저 나서서 어린 자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내 몸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자녀를 앞으로 사랑하며, 내 몸처럼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것, 내 몸처럼
주인을 섬기고 내 몸처럼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진정한 참 주인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나타나고 사회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당하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죠. 이러한 성도의 생활을 이루고 유지하는 힘의 원천은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생활이 더 굳게 세워지고 영원토록 지켜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감동의 분량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확증할 때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서 흩어지지 않은 복음을 지켜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계시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려고 주신 교육의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복음을 깨달아 알아가고 확증해가고 배워나가기 위하여 살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인정하는 일이다. 그게 우리가 사는 현장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무난하게 가면서 복음의 안부로 나누어 가는 것이다.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복음의 중심에 바로 서 있는가 살펴주며 그리고 또한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서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 말씀으로 다져져가는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져가지고 늘 힘써야 된다. 오직 복음의 굳게 세계를 예쓰고 복음의 것과 복음이 아닌 것을 냉철하게 분별하기 힘쓰고 복음이 아닌 것은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굳게 지켜내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십자가뿐이어야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적 예정함을 받은 자였다. 그리고 우리는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속의 은총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인쳐 주셔서 복음을 깨달아 알기까지 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고 계시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부 성자의 성령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신 교회를 그리스도로 하여금 머리가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 그리스도의 머리에 몸으로서 존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교회의 반열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깨달아 알게 위하여 사도를 세워주었고 사도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더불어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였고 이제는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여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였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게까지 해 가심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가정에서 드러나지고 사회에서 드러나지고 남편의 자격으로서도 또한 드러나지고 아내된 자의 모습으로서도 또한 드러나지고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도 드러나지고 어떠한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을 아는 자든 하나님을 믿는 자든 또한 믿지 않냐고 오히려 배격하는 자들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함께하는 모임이 교회이고 성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어지고 그래서 그 누구에게든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인에게까지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참 아름다움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더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의의 형배를 붙이며
구원의 투구를 쓰며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당당히 무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